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앞의 말씀 8장 1절에서 30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생명의 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고, 연약할 때에는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부음바 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라 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내어주셨지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셨습니다. 9절에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했고 2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로 인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성령님을 통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 필요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믿도록 믿음도 주셨고, 믿는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회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는 은사들, 능력들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만 예수님 주신 것만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 없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나 세상 또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항상 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강하게 대적하고 세상이 대적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에게 강하게 대적해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나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에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너는 하나님 자녀다. 너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졌지만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렵고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두렵고 의심하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됐어도 하나님 뜻대로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32절에 그 하반절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은사로 바꾸어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나를 단련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은사로 바뀌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려 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 하면 고난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똑같은 고난이라도 내 영이 자라나고 내 실력이 만들어지는 은사로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가 이렇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적할 자 없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죄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33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기 그러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회개하면 씻어주시지 너희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죠. 그런데 죄 짓고 삽니다. 영은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이 육신은 구원을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병도 들고 나쁜 마음이 들어오고 육신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사람들에게 얘 죄 지었대, 얘 죄 지었어, 죄 좀 판단하고 정죄해 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탄은 나 자신에게도 정죄를 합니다. 야 임마,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죄를 지어? 너 목사인데, 너 직분이 있는데 어디 죄를 짓고 사냐? 너는 죄에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도 널 싫어하셔. 내가 너 고발할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도 너를 미워하실 거고 너를 버리실 거야. 너는 이미 죄 때문에 버림받은 자야. 이 저주받은 자야 하고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공로를 입어서 의롭다 인정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 법정의 재판관이십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법원에서 인정하면 밑에 기관들은 더 이상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셔서 씻음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 이 죄에 붙들려 있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원히 사는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우리의 결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죄를 방관하거나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죄는요, 안 지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죄를 범했더라도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왔지만 세상 죄를 가지고 왔었더라도 나는 망할 죄인, 저주받은 죄인, 사탄의 정죄와 고발에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 기회가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줄로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누구도 다시는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저주받은 죄인은 맞지만 저주받은 죄인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소망 있는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고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인 겁니다. 죄로 죽을 죄인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지금도 우리를 씻어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며 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35절에서 37절에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환난이나 곤고, 어려움은 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부모님과 사랑하며 지내지만 어려움이 안 옵니까?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자녀를 위해 제 것을 양보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부모가 맞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이나 곤고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옵니까?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해서 더러워졌고 여기저기 일그러져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어긋나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나 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음을 깨달은 자녀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고 저 부모님은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달려올 수 있고 항상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고 나를 위해 사는 분들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자녀는 환난, 곤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환난, 어려움 오는 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곤고를 당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해서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지고 자연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믿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5장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신다고 했죠.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주신다고요?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여기 나온 것처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로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에게 부음바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더 확고해집니다. 그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버리신 게 아니다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고해질수록 우리는 환난이나 어려움, 곤고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허락하신 건데 내가 이걸 이겨내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날까? 지금 내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것이고 내가 이때 믿음 쓰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갚아주실까 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면서 견고히 서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조금만 뭔가 일이 있어도 질질 짜면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셔, 하나님은 왜 맨날 나만 은혜 안 주실까?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입니다. 정말 믿음의 성도는 큰 일을 당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 이걸 통해 내가 만들어지겠지, 하나님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했는데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아닌데도 주셨어도 불평하고 조그만 일로 질질 짜고 하나님이 왜 맨날 나만 안 사랑하시나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세요. 지금도 회개하면 죄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우리 넉넉히 이기도록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더 확신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할까요?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음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